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27장 24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좀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출애굽기를 장대로 이렇게 딱딱 나가지 않고 내용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6장 28절에서 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2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 25절부터가 이제 다음 원래 단락의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제목을 역사는 권위자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해볼까요? 역사는 권위자에 의해 진행된다. 한 번 더 할까요? 역사는 권위자에 의해 진행된다. 권위자에 의해 진행된다. 한편으로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있는 모든 헌법의 기초가 뭡니까? 국가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오죠?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그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주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투표에 의해서 누가 세워지니까요. 교회래요. 국가의 리더들이 뭐에 의해서 세워지죠? 투표에 의해 세워지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뭐 200 몇십 나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이제 대부분이죠.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투표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러면 질문하기는 그 투표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를 세워준 그 국민들의 뜻대로 그 국민들을 다 잘 좋게 하나요?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마음에 아주 똥 맞는, 정말 국민들이 이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된 지도자는 글쎄 아담 이후의 역사 가운데 혹 있더라도 몇 명 없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긴 한데 그것이 실제로 국민이 주권을 다 행사하지는 못해요. 심하게 말해서 국민 대다수의 투표를 받고 선출된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의 뜻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국가적인 지도자의 생각과 비전과 목적에 따라서 그 국가가 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때로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그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도 생각보다 꽤나 많죠. 예.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총리는 직접 국민이 선출하지 않잖아요. 의외로 국민이 선출하는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릴 것 같지만 총리를 투표해서 선출하진 않아요. 다만 그 당에 대한 투표를 하죠. 그럼 그 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되고 그 총리에 의해서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약간 모순이에요. 내가 이 당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당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당을 원하지만 정당을 내가 투표했지만 내가 원했던 그 총리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참 묘한데요. 인간의 모든 법은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참 놀랍게도요. 그런데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역사는 권위자에 의해 진행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또 하나 사람들이 속아요. 역사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거나 선량한 보통 시민들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갈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아주 착하고 선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에 겉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어떤 진리적인 개념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실제 역사가 흘러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미안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엄청 기도하고 막 밤새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어떤
후보자가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바뀔까요?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바른 지도자를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악한 자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사용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당연히 선한 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악한 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역사를 이해할 때,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또 어떤 사건 때문에 한편으로는 실망하지 않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것에 내 뜻대로 됐다고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북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정말 극악한 마치 현실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북한 안에서도 일하십니까? 물론 일하신다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안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일하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의 땅이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의 그 차이가 있는 것만큼 달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같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정말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조금이라도 못 오게 되는 일이 방해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세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별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권위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이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자들에 의해서 진행돼요. 이 말도 별로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현대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말도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죠? 성도에 의해서 진행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도 권위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진행이 돼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더 짧게 얘기하면 교회는 실은 목사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돼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좀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실은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나라는 권자에서 진행이 되고 국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교회는 그러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국가는 어떤 단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특히 영적인 공동체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리더를 위해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2배 이상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목회자들을 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예요. 그것은 뭐 그 목회자들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사실이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그거의 한 일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정말 역사가 권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싸움이란 말을 써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실은 전쟁이었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될 순종은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표현은 너희는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면 순종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 훈련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땅을 지도상으로는 나눠 가졌죠.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구약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전쟁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에 의해서 몰락하고 망한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믿음의 삶은 곧 전쟁이에요. 전쟁은 결과가 너무 극과 극이죠. 뭡니까? 전쟁은 죽느냐 하느냐예요. 그렇죠? 전쟁은 얻느냐 빼앗기느냐예요. 근데 구약은 처음부터까지 그렇잖아요. 왜요? 마귀는 전쟁을 벌여서 뺏었죠. 속여서 뺏었습니다. 전쟁의 일부분 안에는 속임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 안에는 살인이 있고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실은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쟁을 영어로 하면 war잖아요. war. 그런데 신약에서는 fight라는 단어가 써요. 나라와 나라끼리 파이트했다는 표현은 안 쓰고요. 이건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싸울 때 fight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투 선수 둘이 워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A 선수와 B 선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죠. 뭐 하고 있어요? 파이트라고 말하죠. 콩글리시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해 그걸 뭐라고 말해요? 파이팅 그러잖아요. 잘 싸우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어쨌든 뭐냐면 파이트는 개인과 개인의 인격과 인격의 어떤 부딪힌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세력과 세력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12절은 그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뒤에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굉장히 이제 거대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여야 돼요? 전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씨름이란 단어를 씁니다.
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걸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하는 성도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좀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씨름은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나와 뭐 이렇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국가와 씨름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씨름은 영어로 레슬링이거든요. 그 씨름은 어떤 분명한 대상과 하는 어떤 힘겨루기인데 여기 있는 에베소 6장 12절에 대상이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파워들이거든요. 그것과 누가 씨름한다고? 우리가 씨름한대요. 작게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씨름하고 또 더 확장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이 세력들과 씨름한다고 말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또 싸움이라는 단어도 심지어는 안 씁니다. 엄청난 영적인 그 힘겨루기하고 영적인 그런 사건인데도 에베소 6장 12절은 전쟁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수백 번 등장했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싸움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씨름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비기거나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씨름의 특성이잖아요. 레슬링의 특성이. 유도도 뭐가 안 하면 돼? 내 등이 어깨가 땅에 안 닿으면 안 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씨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씨름은 로마 시대의 씨름을 얘기하고 로마 시대의 씨름도 똑같습니다. 뭐 도구를 사용하진 않지만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게 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쟁이나 싸움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개념으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없는다고 말하는데 이상한 목사가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 없거든요. 신약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써요. 영적 전쟁이라고. 안 써있는. 성경에는 영적인 씨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는 써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전쟁이라는 단어도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냥 섞어 쓰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신앙의 삶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나는 영적 전쟁 중이야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 진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때에만 왜 신약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은 서로 세력이 비슷하거나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한 세력과 능력의 싸움이잖아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싸우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죠. 심지어는 약한 나라가 만약에 힘을 더 기르면 그 큰 나라를 상대하기도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 전쟁이 사라졌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에는 전쟁이 사라졌어요. 왜요? 한 분이 전쟁을 끝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전쟁을 끝냈어요. 누구하고요? 사단하고 전쟁을 끝냈다고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신약의 교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셨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해한다면 전쟁은 주님이 끝내셨잖아요.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러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면 사단과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성경에 사단과 싸우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수련회에 갔었는데 말 그대로 귀신 들린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사님에게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그 형을 위해서 엄청 막 기도를 했는데 밤새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새 기도를 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잠도 못 자고 정말. 그래서 저 귀신 들린 형한테 귀신이 나가면 잠자는 누구한테 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화예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밤새 그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저나 그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도록 믿음을 가진 존재가 돼야 돼요. 마귀하고 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이 땅에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씨름이 개인적인 일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를 상대할 수 있다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은 악의 영들을 뭐 한다고요?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악한 영들의 권세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오늘 주제, 역사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과 무슨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있잖아요. 새 일회가 며칠이죠? 21일이잖아요. 11월부터 또 한국에 또 다니엘 기도가 시작될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단어가 되죠. 여기서 나라는 표현, 13절에 보면 내가 또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나가 누구죠? 나는 천사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10장부터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시가 풀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길어져 가지고 3주 동안 기도하게 돼요. 그때 3주 후에 21일 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근데 천사의 모습이 너무 위험이 있어서 다니엘이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돼요. 다시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 12절에 보면 이 다니엘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계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보냄 받은 것은 인간의 시간대로 21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실제로 온 것은 21일 후였어요. 21일 동안 천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놀랍게도 천사를 가로막는 자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누구라고요? 왕들과 라고 말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한꺼번에 여러 왕이 동시에 통치를 했나요? 역사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마귀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군주와 함께 누가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이 군주가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주된 마귀가 그 분야별로 다스리는 그 왕들이죠. 페르시아의 각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영적인 그 마귀들이죠.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벌써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군주가 있고 군주 밑에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마귀의 체계죠. 마치 이 세상의 정치 체계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과 국무위원이 있고 그 밑에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체계도 사단이 있고 사단 아래 사단이 다스리는 군주들이 있고 군주 밑에 왕들이 있고 왕들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체계죠. 마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권력 체계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체계를 모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국의 군주가요, 그 천사를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감금하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20일 동안 오지 못하고 잡혀 있었다고요.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여기서 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사국의 군주는 마귀의 나라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군주예요. 군주의 귀신이죠. 그러면 가장 높은 군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천사이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구라고요? 미가엘이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가엘 혼자만 가장 높은 군주가 아니라 군주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흔히 말하는 천사장이잖아요. 군주가요. 이 천사장이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엄청 중요한 문장이에요. 가장 높은 군주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누구를 도와줬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천사가 바사 왕국의 군주적인 지위를 가진 마귀로부터 그를 빼준 것이죠. 참 무슨 어떤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실제라고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먼저이고 보이는 세계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지난 옛날에 다니엘서 이렇게 잠깐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의 이 10장 이후에 계시는 전 세계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계시를 종말의 계시로 이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1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가 누구에 대한 일이라고요? 너의 백성이 당할 일. 너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다니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의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은 유대인들이 당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나라가 당할 일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성경은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14절에 딱 한정을 지어놨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그냥 여기 대한민국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 그래서 성경적인 오류와 말씀끼리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주제는 종말론인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에 있어요? 영향 아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사단의 또 체계가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그 체계도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죠. 사단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보이는 이 세계에 영향을 주죠. 근데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제일 먼저 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도 동일하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죠. 귀신들이. 그러나 더 크게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떤 지도자가 어둠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죠.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의 악한 일을 상대하고 또 다니엘 시대에도 이렇게 다니엘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군주를 개념을 좀 얘기한다면 통치자들과 군주가 비슷한 의미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 프린시펄러티라고 해가지고 공국 이런 한 어떤 누군가가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를 의미하고 여기서 군주는 프린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군주가 어느 정도 구약과 신약의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똥 맞지 않는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상태라는 거 보게 돼요. 어쨌든 이 바사 왕국의 통치자죠. 영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가 영적으로 통치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의 역사적인 계시가 풀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마귀는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까? 결국엔 다니엘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영적인 통치자 자리에 있지 않죠.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그 미가엘의 군주가 자리에 있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육신을 가진 참 작은 존재인데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가 다니엘을 통해서 열리거나 닫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실은 세상의 역사는 어쨌든 권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권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가 뭐 바지사장 같은 권위사자 할지라도 어쨌든 권위자가 결정을 해야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엄청 우주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일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극동 지역은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정말 첨예한 어떤 정치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음에 실은 이제 극동을 얘기할 정도로 분쟁이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그러면 이 나라들 위에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는 소리죠. 성경적으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말을 만약에 세상의 지도자들이 들으면 웃기는 소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인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미가엘에게 그 권세를 준 게 아니고 천사에게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마귀나 사단에게 권세가 빼앗겨진 것도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것이 열리고 닫히는 역할을 놀랍게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들을 열고 닫게 되고 그 열고 닫는 것은 이 땅에 실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많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도 굉장히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기도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예배나 기도나 고백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컨트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 한 사람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이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이제 4년 전이 되어버렸죠. 4년 전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엄청난 일들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될 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실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그냥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의 후보군으로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중국과 대만을 두고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 내지는 중국의 대만 그 통일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 이제 화약고 몇 가운 중에 하나가 이미 극동 지방인 대만에 있고, 또 그것을 또 이제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위험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또 제3의 장소는 남북한인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진행은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도 하마스의 지도자의 마지막 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야라고 하는 오케이 사인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지금 이스라엘 군이 만약에 팔레스틴 지역의 하마스를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군 투입된다면 그것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결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교회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등장해요. 이 출애굽기 7장은 뭐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이는 세계의 장면에서의 그 주인공은 이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입니다. 우리 편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이고 나쁜 놈 주인공은 이제 바로가 되는데, 묘하게도 이 전체 진행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은 딱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바로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마음이 전향적으로 바뀌면 10가지 재앙이 안 일어나도 되는 거죠.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로가 회심하면 큰일 나요. 바로가 중간에 회심하거나 회개하면 갑자기 5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0가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바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명령을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결정이죠. 이 이집트의 지도자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더 드러나요. 이 바로가 완악함이 계속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죠.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까지 가는 거죠. 완악한 바로가 마음을 바뀌지 않았지만 포기할 때까지 가게 돼요. 이게 놀랍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모세와 아론은 계속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속 전달자예요. 실은 모세와 아론이 결정하지 않잖아요. 출애굽의 결정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결정은 누가 했냐면 바로가 결정했어요. 바로가 이제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떠나라라고 말했죠. 이 바로의 결정을 주님이 그거를 들을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어쨌든 예스든 노든 그 민족, 그 나라,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결정할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가 결정할 때까지 끌고 가겠어요?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정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려면 누가 결정할 때까지 끌고 가겠어요? 어쨌든 목회자가요. 목회자가 그걸 결정할 때까지 주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실은 놀라운 영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완악한 바로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 첫 번째로는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완악이라는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를 써요. 잔인하고 완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것을 의미해요. 잔인하고 사납다. 이제 표현이 재밌잖아요.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잔인하고 사납고 완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표현이 이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만들겠다고 이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펴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음의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3절과 22절의 완악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뜻은 비슷해요. 강하다, 완고하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자카라는 단어 원래는 어떤 거냐면 껌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이 바로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잔인하고 그리고 완강하고 사나웠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이 7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찾아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완강은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도 이런 단어에서 왔는데요. 카바드의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둔하다는 거예요. 잘 못 깨닫는 것. 이것도 카바드예요. 완강한 거죠. 결국에는 이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것,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명령에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는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그가 잔인하고 사나운 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강한 자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이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서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바로의 신하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바로여 이 나라가 이제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완강함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둔한 거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완악하고 완강한 나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순종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무조건 좋은 걸 선택해요. 맞습니까? 인간은 항상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내 인생과 나의 삶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 있어가지고 내 뜻,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그 아주 정말 둔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우리의 질기고 질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실은 그런데 거듭남을 얘기할 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아직 부드러워지지 않는데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있으면 깨닫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그 상태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구할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완악함과 완강함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니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완악했어요. 자신의 군대가 완전히 홍해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완악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미련한 거죠. 마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4장 21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 7장 3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면 바로는 웃긴 표현이지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로는 피해자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겠냐.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가 그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완악해 하셨다라고 7장 3절은 말씀하시지만 실제 바로의 삶에 일어나는 과정은 뭐였냐면 이 과정을 보고 바로가 기분 나빠하고 자기 권위가 침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우리나라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8장 15절입니다. 7장을 지나가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쟤네들 안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편으로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어라고 말하고 한쪽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스스로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뭐라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더 깊은 죄 가운데로 스스로 빠져가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나오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의 그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럴 때 더 악한 상태로 또 빠져 들어갔습니다. 2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신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회개의 기회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는 모든 죄 지은 인간의 양심 안에도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스스로 마치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를 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이제 이 세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바로의 모습이고, 바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가 지고 그 나라가 정말 망하기까지 이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실은 만약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우리 한국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전에 주일날 제가 말한 이스라엘 언론 안에서는 그 잔인한 그 살인과 잔인한 그것들이 많이 보도가 돼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 일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차원의 공의가 실현되려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결국엔 다니엘이 그 하늘의 세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기도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뒤에 있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그 나라, 그 민족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경건하고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 국가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하시고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국가적인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삶의 안정이 일어날 거예요. 신앙의 삶의 안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더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많이 잡으면 20만, 30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북한을 다스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수천 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디모데서 1, 2, 3, 4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떤 분은 약간 2절까지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내 자식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떤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고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국가적인 지도자를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사절 때문이에요.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믿는 자들이 안정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그 국가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실은 원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절, 2절, 3절, 4절을 따로따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있는 정부와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사법부의 판사들, 대법원의 판사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각 영역의 언론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단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기업의 총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국가적인 대학이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역사를 진행하신다니까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열쇠를 놀랍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인가요? 지금 이 시진핑과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실은 회담을 하고 있어요. 실은 뭐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나 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내면적으로 무슨 결정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두 나라의 지도자가 한 결정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닫고 여는 그 키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국가적인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분명히 나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그걸 좀 세우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실은 나를 위한 기도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주님 우리의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면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묻혀져 버렸잖아요. 그 느끼십니까?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묻혀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묻혀져 버렸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코로나 이슈가 묻혀져 버렸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묻혀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일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는 6.4의 지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수천 명이 지금 그 폐허 속에 묻혀서 죽어 있습니다.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기사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하루 만에 몇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요. 그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땅 속에 묻혔는지 몰라요. 정말 저주스러운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과 귀에는 아무런 이제 주목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에 지도자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